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투표합시다. 꼭 하세요. 나 하나쯤이야 그러지 마시고 나 한 사람이라도 그 생각을 가져야 나라가 발전이 됩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뭐라고 그랬죠? 투표에 있다,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내 머슴을 뽑아서 일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투표가 이루어져야 머슴을 뽑는 거예요. 그래 한번 뽑았으면은 전체 국민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느 쪽으로 한 표라도 더 많으면 그 약속하에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어쨌든 인정을 하고 그래서 잘 정치를 해서 우리나라가 더 건강하고 더 잘 사는 나라가 되도록 정치 잘해달라고 투표도 하고, 그 다음에 투표가 끝난 다음에 결과 앞에서는 받아들이고 기도해주고, 그게 우리 성도들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오늘 투표하시고 내일도 하시고 6월 3일도 3번 다 할까? 한 번만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심리 가운데에는 뭐가 있느냐면 다양성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적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살다가 보면 나하고 똑같은 사람만 만납니까? 나하고 틀린 사람도 만납니까? 틀린 사람을 더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이게 다양성을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나하고 틀리면, 나하고 다르면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다.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속에 흑백 논리로 바뀌어져요. 이제 그것이 점점 이게 심화되다가 보면 내 편은 무조건 옳고 반대편은 무조건 틀려 먹었다. 그것을 가리켜서 흑백 논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 쪽에 있는 것은 무조건 다 하얗다, 그 말이에요.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검정색이다, 그 말이죠. 이 흑백 논리로 자꾸 이 갈라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틈새에 누가 들어가는가? 사탄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계절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 할지라도 봄은 봄대로 좋죠. 여름은 여름대로 필요하죠. 여름 더우니까 빼버릴까요? 여름 없이 그냥 봄에서 가을로 가버릴까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봄은 봄대로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가을은요? 에이, 가을 뭐가 필요해, 그냥 없애버리자고, 눈 내리는 겨울로 그냥 가버리게 해요. 그러면 참 좋겠죠. 가을은 가을대로 필요하잖아요. 겨울은요? 추우니까 무슨 놈의 겨울이 필요하냐고. 그래서 겨울을 빠뜨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봄은 봄대로 이 계절 모두가 다 똑같아요, 틀려요? 다 틀려요. 기온도 다르죠. 그리고 날씨도 다르죠. 우리가 느끼는 느낌도 다르잖아요. 근데 그 계절마다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봄만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이 봄만 있으면 못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계절이 전부 다 다르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계절이 다르다고 하는 그 자체가 결코 틀렸다고 보는 시각을 가진다면, 그래서 이제 봄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을은 틀려 먹었다, 가을은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막 주장을 하면 마저히 틀려요.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다양성을 좀 인정을 해주고, 근데 그게 가장 힘든 것이 어디냐면 부부예요. 우리가 부부가 돼서 가정을 이루고 하고 살면서 우리 머릿속에는 이 부부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맞죠? 근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것은 내 쪽으로 맞춰준다, 그 요구사항이 아니에요.
상대는 상대로 인정해주고 나는 나대로 인정을 받고, 그게 하나가 되는 거지. 저쪽에 있는 사람이 내 쪽으로 다 끌어와서 나하고 모든 것을 호흡을 같이 맞춰주고 그것이 하나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상대를 내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폭력을 쓰고, 그리고 때로는 강요를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오늘 이제 성경에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을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별하는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로 쫙 구별을 합니다. 마귀에 속한 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마귀의 자녀, 줄여서 마자. 그래서 얻어 터지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어떤 자녀? 하나님의 자녀, 줄여서 하자. 여러분은 마자입니까? 하자입니까? 그러니까 둘 중 하나라 그 말이죠. 그럼 마귀에 속한 자,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 뭔가?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자라. 다시 말해, 이 마귀는 DNA 자체가 죄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그냥 오로지 마귀는 움직이면 줄줄줄 떨어지는 것이 죄예요. 그냥 이주를 짓고 저주를 짓고 불법을 행하고, 그게 이제 마귀의 특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무엇인가? 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특징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가 있는가?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씨.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뭘까? 말씀드렸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구나,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것이 믿어져서 아버지 그 부르면서 아버지 의지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내 생각이라기보다는 내 의지라기보다는 내 노력이라기보다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씨가 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심겨졌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씨가 바로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왜 그럴까요?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왜 그럴까요? 말씀이 심겨지면 그 말씀의 대 속에서 창세기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빚어주세요. 살면서 낙심하고 살면서 속상하고 살면서 너무 고독과 외로움과 우울증과 질병과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문제 속에 이렇게 휩싸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씨가 들은 말씀이 딱 내 안에 선포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면서 그 말씀이 나를 다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그래서 설교는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심겨져서 듣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광의 재단에서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생수가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돼서 그 말씀을 듣는 영혼마다 하나님이 다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심겨져 있는가?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씨가. 그래서 저는 강의 설교를 참 좋아해요. 왜 강의 설교를 좋아하는가? 평생을 설교자로 살면서 이 강의 설교처럼 좋은 설교의 패턴이 없구나, 제 스스로가 그것을 느껴요. 여러 가지 많은 설교의 패턴이 있습니다. 제목 중심으로 가는 제목 설교도 있고요.
세상의 시사라든지 그런 시사 중심의 어떤 토픽을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쭉 설교가 이루어지는 그 주제 설교도 있을 수 있겠고요.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 속에서 답을 얻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컨텍스트를 중심으로 설교가 쭉 이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설교의 패턴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강의 설교가 참 저에게 맞고요. 또 하나 강의 설교를 하면서 받은 은혜가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씨가 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쭉 말씀이 이어져 가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얻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으니까. 따라서 하실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심겨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의를 행하고, 이게 의를 행한다는 이야기는 의의 궁극적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우리가 너무 윤리와 도덕적으로만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하면 늘 성경을 읽으면서 막혀요.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난 그렇게 못하는데. 그러면 성경이 내가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내가 그 수준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자꾸 그런 것을 이렇게 알게 하고 들춰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주셨을까? 1차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선하고 착하고 뭐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의의 궁극적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환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형제 자매를 어떻게 하는가? 사랑하게 되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예뻐서,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어서.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복음적인 기준에서는요,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이유는 형제 자매 속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것처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형제 자매가 바로 이웃이면서 또 하나 형제 자매가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오늘 11절의 말씀 속에 바로 그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뭐냐면 이것이, 이 순서 자체가 너희가 서로 사랑할지라, 그게 순서가 먼저가 아니라 뒤에 있는 말씀이 먼저입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메시지의 골자가 이거다. 교회에 와서 처음부터 들은 설교,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의 골자가 뭐냐,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이거였다. 너희는 마귀에게 속한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야. 이게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거였어.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아? 그렇게 결론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요한의 목회의 트레이드 마크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혹시 기억하세요? 서로 9번 썼어요. 근데 요한 1서, 2서, 3서에서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해요.
요한 1서, 2서, 3서에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서로 9번 써요. 똑같이 써요. 참 신기하죠? 근데 요한 계시록에 가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6번을 반복해서 써요. 그러니까 요한은 입만 벌리면 사랑, 입만 벌리면 사랑. 왜 그럴까요? 본인이 그렇게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 성광교회에서는 입만 벌리면 성광, 영아부 아이도 살림, 유년부 아이도 살림, 유치부 아이들도 살림, 중고등부 아이들도 살림, 어른들도 살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살림. 어제 우리 하율이 안수했거든요. 우리 어린이집에 가서. 그러니까 벌써 뱃속에 들어있을 때부터 살림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들어보니까 진짜로 살림을 듣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살림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창세에서 계시록까지 살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다 풀어집니다. 어느 성경 구절을 갖다가 대더라도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살림이라는 말이 외쳐질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살림이 외쳐질 때마다 그분들의 삶이 사라지고요,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고요, 믿음 생활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웃고 살자고요. 신앙생활하면서 더 행복하게 살자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더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예배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더 밝게 사세요. 내 안에 어둠의 영이 들어오면 얼굴도 어두워져요. 내 안에 마귀와 사탄이 들어오면 걱정, 근심, 계속 그렇게 살다가 끝나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에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 로마서 8장 28절. 그러면서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또다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러면서 더 밝게 웃으면서, 그러면서 더 좋은 일이 생기리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라.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이 뭐야? 서로 사랑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근데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내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하면 바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서의 특이한 행동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행동 자체가 유대인답게 행동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비행기를 타면 이분들은 반드시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꼭 비행기 회사에 연락을 해서 자신들이 먹는 음식을 특별하게 주문합니다. 그것을 코셔라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거기에 코셔를 주문한 사람들을 먼저 갖다가 주거든요. 보면 이 사람 유대인이구나.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벌써 먹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들은 당신들하고 다른 것을 먹는다 그 말이에요. 랍비들이 도장을 찍어줘요. 이것은 음식으로 먹어도 됩니다. 그게 코셔입니다. 그것만 먹어요. 또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철저하게 그 안식일을 지켜갑니다. 이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특이한 행동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뭐가
특징이 있어야지. 성광교회 교인들은 성광교회 교인답게 뭐가 다른 게 있어야지. 맞아요, 틀려요? 성광교회 교인들은 그냥 만나기만 하면 살림. 뭐가 좀 다른 게 있어야 성광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티가 나타나지. 아무런 다른 것도 없으면 뭐요? 다른 게 있어야지. 여기 요한은 크리스찬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우리들에게 뭔가 크리스찬의 사인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바로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마귀에게 속한 자녀와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 둘을 등장시킵니다. 여기에 마귀에게 속한 자녀가 누구예요? 가짜로 시작해요. 가인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가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그래서 가인을 등장을 하면서 가인같이 하지 마. 왜? 가인은 마귀에게 속한 자식이었어. 가인은 불법을 행하는 자였어. 악한 자였다. 그러게 악한 자였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에게 속한 자 아벨이 하는 그 행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창세기 4장에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인가? 가인이잖아. 그럼 너 가인처럼 살지 마. 우리는 아벨이야.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걸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탕자의 비유에 많은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사랑의 회복이에요. 거기에 아들이 둘이 등장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큰아들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큰아들과 아버지와의 대화가 잠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 15장에 예수님 비유 가운데 그 큰아들이 그 뒤에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그것은 성경이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큰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면서 큰아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명을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큰아들이. 그런데 이 큰아들의 결정적 잘못이 있습니다.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큰아들에게는 없었어요. 내가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어떤 한편으로는 맞죠. 그럼 아버지가 농사 열심히 지어서 소득을 많아지게 하고 그게 아버지께서 진심으로 가지는 관심과 아버지의 일차적인 마음인가? 그건 아니었거든요. 늘 아버지의 마음속에서는 집 나간 아들에 대한 그리움, 그 아들에 대한 사랑, 그 아들에 대한 걱정, 그게 아버지의 본심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여기에 있지만은 마음은 여기, 몸은 여기 집에 있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은 가출한 이 아들, 올해는 뭘 먹고 살까? 올해는 제대로 견디고 있나?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 큰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도 않았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교회가요, 왜 십자가 서야 하는가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교회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과 그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시잖아요. 아버지의 명 어기셨나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명 어기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인가요?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에요.
그것을 큰아들은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큰아들이 그 뒤에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랑에 대한 회복. 사랑에 대한 회복인데 가장 먼저 나 자신부터 사랑해야 사랑에 가요. 나를 인정하다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우리가 누구를 인정하고 누구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나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소중하게 느껴져야 축복이에요. 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구나. 이게요, 깨달아지고 이것이 느껴져야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의 출발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식이 아닙니다. 자신입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십시오. 나를 먼저 받아들이고 나의 존재성을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발견하시고 확인하시고, 그게 사랑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가족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웃으로 가고요. 그리고 나서 세상으로 가고요. 그리고 나서 나라와 조국으로 가고, 사랑에 대한 확산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